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크리스천이 가진 가장 위대한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도 말하기를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은 사랑이 없는 것이다. 사랑 없이 예수, 교회, 말씀 수백 번 말하고 논해봐야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것이지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가지 중에 먼저 사랑과 혼돈하기 쉬운 3가지. 첫 번째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들으면 기가 막히면 천사와 같은 말.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언. 와, 그거 참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산을 옮겨요. 대단한 기적을 가진 믿음이죠. 이것도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제와 헌신이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자신을 내줄 줄 아는 헌신이 있어도 이건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사랑이라 그러면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이나 행동,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건 사랑과 혼돈하기 쉬운 것이지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뭘까요? 사랑에는 먼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반드시 있는 것. 첫째는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떻게든 견뎌내는 거예요. 참는 거.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어떻게든 이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도록 참아내야 돼요. 두 번째로 온유하다고 그래요. 친절하다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 있는 2가지 품성,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뭐죠? 온유하는 거. 친절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는 없는 8가지를 다시 말합니다. 첫째는 시기, 둘째는 자랑, 세 번째는 교만, 네 번째는 무례한 것, 5번째는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6번째는 성내지 않는 것, 7번째는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 것, 8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이 8가지 사랑에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6절 이하의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5가지를 줄줄이 말씀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분석이요. 바울이 정말로 위대한 사도요. 말로만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건데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 지식도 주셨고 은사도 주셔가지고 정말 이 신약시대에 그 누구도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점심 식사로 수고해 주신 분들 참 감사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요새 날씨가 조금 덥고 여름에 항상 그래요. 밥 먹고 나면 또 밥 먹어야 됩니다. 돌았으면 또 밥을 또 치러야 됩니다. 주가 때 삼시기 때문에 날씨가 한 번씩 안 먹고 걸르고 뛰어 넘어가면 되는데 매번 뭘 먹을까? 반찬은 뭐 할까? 국은 뭐 할까?
그런 거 보면 영양사님들이 대단한 분들이요. 그래가지고 요즘엔요 AI로 다 하잖아요. AI로 메뉴가 만약 선생님들이 짠 거가 아니라 딱 메뉴 건강식단을 영양사들이 딱 치면은 쫙 여러 가지 어느 를 중점으로 해서 메뉴가 짜지도록 그렇게 소스를 넣으면 그 메뉴가 쫙 표준이 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도 밥할 때 말이죠. 예? 표준으로 뭔가 딱 하면 저절로 음식이 촥촥촥촥 나오고 상이 쫙 차려주고 그 다음에 설거지 쫙 자동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네, 이 목사도 설교하려고 그러면 항상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도 일주일에 기본 10번은 설교합니다. 10번. 몇 번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일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돼. 10번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맛있는 하나님의 영적 만나를 먹어야 되겠어. 갖다 내버려야 되는 걸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든 맛있고 먹일 수 있는 영양가 나가는 말씀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도 저도 노력해야 되지만 예? 여러분도 아멘도 잘하셔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셔도 돼. 왜? 댁에서 잡수실 때 맛없어, 입맛 없어,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짜, 왜 싱거워, 이러면 여러분 밥할 마음 나요, 안 나요? 예? 여러분 보니까 밥할 마음 나실 것 같으네. 어쨌든 예, 저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요, 아유 오래됐지.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 건 저한테 딱 주신 은혜가 있어. 밥맛을 잘 몰라. 그 중에서 반찬 맛을 정확하게 잘 못 집어. 미각이 예민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미각이 약간 둔해요. 그래서 누구 집에 가서 밥을 먹어도 맛있어. 어떤 음식을 먹어도 좋아. 아멘 안 하네.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요, 저는 밥을 별로 타박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삼시 세끼 먹어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요.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식탁에 풍성한 같이 영적인 삶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아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 후손들에게 제일 먼저 갑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내 마음과 내 삶이 그냥 하나님 주신 윤택한 은혜로 뭐든지 아멘 할렐루야 감사로 넘치면 안 되는 것도 돼. 안 되는 것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로 그렇게 또 감사하면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수생각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남자 여자가 대화를 하게 됐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변호사고 빌딩도 2채나 되고 명문대 나오시고 대기업의 임원이신데 게다가 나는 3형제 중에 막내야. 그러니 내 청혼을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한참 듣고 있더니 하는 말이 난 네가 싫디야. 왜 싫냐고. 내 스펙이 마음에 안 드냐고 그랬더니 아니 네 자체가 싫디야. 그러면 이건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닐까요? 네, 뭐 또 사랑이다 아니다 우리가 얘기하기가 애매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데 이 임응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인응 선교사님은 1980년에 미술 공부를 하려고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미술 공부하러 간 사람이 미술에 관심이 없어. 공부에 관심이 없어. 선교에 관심이 막
쏟아져가지고 이분이 1986년도에 스페인 가라니나 제도에 있는 그랑카니아 섬에 들어갑니다. 스페인령이 지금도요 무수하게 많아요. 우리는 이쪽에 유럽, 이 동양권에 사니까 스페인에 한때는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곳곳에 아직도 스페인령이 많아. 스페인 통치로 있는 그런 섬들이 많아요. 거기서 3년을 선교하면서 보내다가 선교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감비아로 들어가요. 이 감비아도 무지하게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선교하다 보니까 더 가난하고 더 힘든 아프리카 최고로 가난한 어려운 나라가 있어. 그게 뭐냐면 기니비사우야. 기니비사우. 그것도 나라예요. 진짜 가난해. 진짜 이게 가난해.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 네, 이 선교사가 들어가서 거기서 35년간 선교사로 보냅니다. 처음에 7년 동안은 전혀 선교의 성과가 없어요. 맨날 7년 동안은 내가 내일 날이 새면 여길 떠나야 되지. 내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여길 떠나야 되지. 매 7년 동안 그걸 반복을 해요. 얼마나 힘든 생활이에요. 그런데다가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하고 선교 후원을 누가 보내주는 사람도 없어. 평신도인데다가 자기 그냥 결단으로 갔기 때문에 뒤에 누가 후원 그룹이 없어요. 완전히 맨땅에 해등이야. 그러니 나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데다가 현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눈 번호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길을 조금씩 열어주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도 세우고 또 많은 아이들을 전도해서 그 복음으로 양육시키게 돼요. 그런데 20년 전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해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도에게 죽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은 숨쉬기도 어렵고 모든 걸 관두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마음 먹다가 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크레파스 조각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분이 본래 미술을 전공한 사람인데 선교하면서 그림을 안 그리고 오직 선교에 전념했던 분인데 그 크레파스 조각을 보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면면을 그리기로 했어요. 그것도 다른 거 아닌 얼굴 표정이에요. 이분이 곧 아마 얼마 며칠 후면 서울에 전시를 해요. 그 35년 동안 아프리카 사람들 얼굴 그린 그림을 보면 다 표정이 특이해요. 근데 자기 딸을 죽인 그 나라에 거기서 붙어 살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증오의 마음이 용서가 되고 거부했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이 사람이 조금씩 회복되어서 선교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학교도 세우게 되고 기독대학도 세우게 되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서 소문이 점점 나면서 한국에서 막 이분을 지원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분이 35년 선교 사역을 마감할 때는 정말로 영광스럽게 그렇게 선교 사역을 은퇴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젤로이란 말인데 이 말이 두 가지의 말이에요. 한 가지 이 젤로이란 말이 두 가지 뜻으로 써요. 긍정적일 때 쓰이는 말하고 부정적일 때 쓰이는 말이 달라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가장 열심히 타오르는 열심이에요. 이 긍정의 힘이 잘 사용되면 인생과 삶과 막 세상을 바꿔요. 이 열심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부정적으로 쓰이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데 쓰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열심이요. 이게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내가 갖지 못하면 어때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생각 드세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야, 요셉이 꿈꾼 걸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 그래, 너 참 좋은 꿈 꿨네. 너 형이 잘 되도록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셔서 네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넌 그런 꿈을 꿔서 정말 앞으로 큰 사람 될 거야.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을 텐데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큰 꿈을 꿨는데도 격려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미워해요. 오히려 더 요셉을 공격하고 왕따시키고 요셉을 그냥 죽음에 몰아넣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불행을 뒤집어 버려서 요셉의 가정의 불행이 축복이 된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불행을 뒤집지 않았더라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될 뻔했어요.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가던 바울과 실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누명을 씁니다. 예?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으면 그게 말이죠, 참 칭찬받을 일이고 격려받아야 될 일인데 수입을 끊어놨다고 그 뒷돈을 댄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말이죠, 고발해가지고 애매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냥 때려가지고 깊은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 바울과 실라가 어떡합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아파. 예? 이유 없이 맞으면 더 아픈 거고 억울하게 맞으면 더 깊은 상처가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빌립보 감옥이 지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메었던 착고가 풀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기심을 이기는 것,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가게 될 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랍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 다음에 잠언 17장 22절도 있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의 심령에 자꾸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해악을 입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이런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게 되고, 마치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고 형제와 이웃과 지역과 교회를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인도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황폐한 땅에 비가 오면 생명의 기운이 돌고 모든 식물이 자라나고, 그렇듯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전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복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헬라의 민화 가운데 올림픽 경기에서 월계관을 차지한 1등 선수의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라이벌 관계에 있던 사람이 그걸 보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쟤 때문에 빛을 못 본다. 그래가지고 밤마다 몰래 가서 세워놓은 그 기념비를 망치와 끌로 쪼아가지고 무너뜨리기로 해요. 근데 맨날 며칠 그렇게 망치를 가지고 그 비석을 말이죠, 깨뜨리고 쪼아가지고, 그런데 마지막 날 밤에 그 기념비가 자기 앞으로 자빠지는 바람에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스에 의하면 석유 재벌이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자였던 오사마 빈라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이 이슬람 극단주의자입니다. 근데 1985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출신 카이디아 사보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중동 사람, 사우디 사람은 일부 다처제잖아요. 일부 다처제. 한 사람 부인하고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코란에 보면 적어도 10명의 부인은 거느리고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부자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부인을 거느리고 사는 게 그게 마치 무슨 미덕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빈 라덴이 말이죠. 첫째 부인 가이라나 사보와 결혼한 다음에 야말이라는 부인을 얻어요. 근데 말이죠. 이게 본부인에게 질투가 된 거예요. 사보에게 질투가 됐어요. 알카에다에 이 미국인들에게 정보를 넘겨가지고 이 알카에다가 붙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시기심이 이렇게 아주 나도 망치고 너도 망친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와 공동체 안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주고 자기를 갉아먹는 것, 이거가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14장 30절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욥기 5장 2절도 읽겠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자멸의 원인이 시기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망친다. 제가 오래전에 개를 5마리까지 키워봤습니다. 개를 좋아해서 키운 게 아니라 개를 갖다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돌보게 됐어요. 장로님이 먼저 강아지를 낳았다고 2마리를 데려왔어. 그래서 어찌야? 주신 걸 잘 키워야지. 잘 키우다 보니까 또 어떤 권사님이 주인이 멀리 이사 갔대야. 주인이 멀리 이사 갔는데 개는 명품개래. 누구한테 맡기려니까 믿음이 안 간대야. 그래서 목사님을 뵈니까 그 개가 생각난대야. 그래서 뭐라고요? 그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개가 5마리나 됐어요. 근데 개들을 키워보니까요, 이 개들이요, 시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히 먹을 때, 밥 줄 때 다른 개와 같이 밥을 주면 꼭 싸워, 이놈들은. 꼭 싸워. 주더라도 멀리 떨어뜨려가지고 줘야 되지. 가까이서 그 먹이를 주면 꼭 밥 먹을 때 시기를 걸어가지고 싸우고 야단이 밖으로 없고 뭐 야단이. 근데 알고 보면 동물의 세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이들도 시기심이 있고 어른들도 시기심이 있고 예술가, 정치인, 학계에도 보면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도 다 시기심이 있어요. 그럼 목사는 시기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들리게 말씀해도 돼요. 목사도 인간이나 시기심이 있어요. 목회도 보면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마을에 진짜 시기 질투가 많은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자기보다 누가 잘 되는 걸 눈뜨고 못 보는 성품을 가졌어요. 근데 하루는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뭐든 구하면 다 들어준다고 그랬대요. 그 대신 꽃배기로 너에게 한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는 꽃배기로 준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집에 그 사람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은데 뭘 천사에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전혀 욕심이 없고요. 제 눈 하나만 빼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기심이 가득 차면
이렇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에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십자가의 이 사랑을 우리로 온전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감사로 사셔서 늘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베푸시면서 살으셔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시고 만족한 삶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